할렐루야.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설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니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기회주의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죠. 참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다가 다윗의 부하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게 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그나마 자신이 의지할 사람조차 사라졌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과 사이는 좋지는 않지만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스보셋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보셋은 그날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은 이 충격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마지막 말씀해 보면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지금 이스보셋은 햇볕이 쨍쨍한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동 문화권의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대낮에 말이죠. 지금 이스보셋은 왜 이렇게 낮잠을 자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보셋은 술에 만취해 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술을 의존하죠. 술로 마음을 달랠 때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면 현재의 괴로움과 절망과 공포를 잠시 잊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 역시도 마찬가지죠. 생각만 하면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압수르 왕 랍사게의 침입 예고를 받고 그가 보낸 협박 편지를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보셋이 이 순간에 두려움을 잠시 잊으려고 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여러분, 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세였던 아브넬도 죽고 또 왕이라는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니까 이 사울 왕가에 속하여 있던 장수들이 이제 슬슬 자기 살 길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울 왕가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인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제 사울의 군대 지휘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가의 칠권자였던 아브넬도 죽고 또 이스보셋은 아무 힘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 운명이 다한 것을 직감하고는 이 두 사람이 반역을 꾸민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죠.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원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이 말씀에 보면 바하나와 레갑이 은밀히 왕궁에 침입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지금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즉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나라가 기울고 또 자신들의 미래가 암울하고 또 그러니 지금 대세인 다윗에게 아부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현재 10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큰 포상을 받고 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좋은 자리 하나씩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다윗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기회주의자들과 결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악행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일전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또 팔에 있었던 고리를 증표로 들고 온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소년도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며 다윗이 반가워하고 그 대가로 큰 보상을 내릴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그 아말렉 소년을 그 자리에서 심판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이스보셋을 암살한 바하나와 레갑을 그 자리에서 죽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극형에 처한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하나와 레갑의 비참한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들은 그래도 바하나와 레갑처럼은 살지 않지. 우리가 저들처럼 심판받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기회주의자는 아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바하나와 레갑같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살고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들도 언제든 바하나와 레갑 같은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냐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또 다른 한쪽 발은 주님께 걸쳐놓고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아예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절충선에 서서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세상 쪽으로 더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주님 쪽으로 더 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주님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하나와 레갑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은연중에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믿어주실까? 나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다리 신앙은 결국 망합니다. 심판받아요. 성도가 물질도 사랑하면서 주님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십자가의 고난도 겸하여 짊어질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는 세상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기회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떤 유리한 상황에서도 기회주의자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삶이 바뀌고 자신의 손익을 먼저 따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철새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세술에 능하고 자기의 손익에 민감하며 계산적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녀는 내가 믿을 만한 자녀야, 내가 보장할 만한 자녀야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충성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와 이 레갑 같은 약한 자의 종말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악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무쌍한 이 실현 시대에 우직하고 변함없고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악행인 줄 모르는 바나와 레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잘못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따르고 처세술에 능하고 수단을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 사이의 그 어중간한 곳에서 때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중심 없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자랑하실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